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주제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죠? 맞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오셨죠? 맞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도록 오셨습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이것들은 모두 맞는 성경의 주장이고 참으로 보배로운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런 이유들 말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한 차원 더 높아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를 살펴보려 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첫 부분을 보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분,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유한한 시간을 뚫고 저 광막한 우주를 가로질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차원과 다른 곳에 사셨습니다. 영원한 그 세계 속에 계셨는데 유한한 이 시간의 세계를 꿰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지구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첫 부분을 보면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조화와 평화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귀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하여 일종의 내란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내란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 한 그것은 헛된 욕망이었고, 이 헛된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은 공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죄와 죽음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인간이 만든 이 세상과 문화는 점점 더 잘못되어져 간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땅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듯이 세상은 어둠이 뒤덮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영접한 이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 진리와 사랑과 평화가 조화롭게 꽃피는 세상이 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셔서라는 이 기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소원과 염원이 있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도 제목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소소한 그런 기도 제목도 다 거기서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로마 총독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죠. 지금 상황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싶은데 자신들에게는 죽이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와서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묻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남이 내게 해준 말을 한 것이냐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말을 하였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빌라도가 그러면 너가 왕이냐 묻자 아마 빌라도도 그랬겠지만 우리도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가슴 저리면서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려고 할 텐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I am the king. 그 놀라운 말입니다. 그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 평민의 아들인데 그가 로마 총독, 위세를 떨치는 로마 총독 앞에 서 있는데 너가 누구냐?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 말이 무슨 말? 내가 왕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보여져요.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있다는 것과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들이 그 왕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핵심 요지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 나라가 발생되어 있는데
이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왕은 자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모두 누군가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다스리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다스리죠. 그런 나라에 삽니다. 나는 아무의 다스림도 안 받고 내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속해 살고 있어요. 하다못해 다른 사람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아요. 가정에 부부가 두 사람이 살면 두 나라가 거기 있고 두 나라의 왕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두 나라에 속해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와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만 있었는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그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불법적인 지배자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합법적인 왕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합법적인 왕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생각해요.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건 이제 우리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사명을 맡기신 후에 아버지가 계시는 본래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왔고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일을 이루는데 이것을 다 이루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적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나와요. 그리고 생을 마치고 떠나가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그 삶의 모든 일대기는 요한복음의 저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시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일대기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의 본질은 경유지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경유지.
경유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사명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고 그 나라로 이끄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왕국과 통치자들의 전부인 것처럼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합법적인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나라입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그 헬라어로 조회라고 합니다. 육적인 생명과 달리 하나님의 생명, 영적이며 영원한 생명을 조회라고 그래요. 육적인 생명을 비오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 11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은 조회. 이건 신약 성경에 135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가 생명을 주러 왔노라, 좁은 길을 가면 그곳의 마지막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할 때 그건 조회가 나옵니다. 자,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다 그래요. 세 번째, 생명을 비추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많은 이들이 진리를 찾았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아직은 시련과 눈물과 아픔과 같은 그림자가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세상의 합법적인 왕이시며 젊은 군주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셔서 마귀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영원히 세우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걸 히브리서에 또 보면 나와요. 히브리 12장에 보면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나라지만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나라는 영원토록 굳건히 서 있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서론의 말씀대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시간을 뚫고 우주를 넘어 이 지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이들에게 이 세상의 유한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받아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둔탁해질 수 있어요. 막 이게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혼재돼가지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고 막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예요. 이걸 알아요? 로마서와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예요. 기독교의 두 축을 세우는 것이 로마서와 요한복음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해서. 그런데 그 요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세상에 유한한 삶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도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잠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우리 방송실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생명은 저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에라고 그래요. 이 비오스는 11번 정도 나오고 조에는 135번 정도 나오는데, 이 비오스는 물질적 생명, 일시적 생명, 우리 육적인 생명을 말해요. 홍정현 집사님과 저하고는 우리 곁에 보이는 이 몸은 육적인 생명을 받은 몸이에요.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스스로 자존하지 못해요. 여기에는 음식도 주고 물도 마셔주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공급해 줘야만이 이것이 설 수 있고, 또한 이것은 때가 되면 쇠락해 가는 몸이에요. 유한한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인데, 조회인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도 있는데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 나눠주시는 그 생명이에요. 그것이 조회입니다.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은 그 생명을 좀 더 풀어 설명한 거예요. 조의 아이오니어스. 근데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거기 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는데 우리를 그 교제 가운데로 참여시키기 하러 왔다 하는 표현이 요한일서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방송실을 잘 도와줘서 감사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꼭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1차원적인 삶, 2차원적인 삶, 3차원적인 삶이 있어요. 자, 1차원적인 삶은 이렇게 직선이요. 저것은 좌우로만 이동하는 거예요. 좌우로만, 선유에만. 그리고 2차원적인 삶은 또 펴졌어요. 저것은 이제 면이에요. 면. 저것은 좌우로만 이동한 게 아니라 위아래로도 이동하는 거예요. 좀 더 발전된 삶이죠. 여러분, 개미는 보통 바닥만 기고 다니잖아요. 바닥만 다니잖아. 그런데 혹시 이제 만약에 진해 같은 것은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죠. 그 2차원의 삶이 있고 또 3차원의 삶이 있어요. 3차원의 삶은 좌우로 이동하고 위아래도 이동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좌우로 이렇게 이동하고 위아래도 이동한 다음에 앞뒤로 이동해요. 그러면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3차원입니다. 여기 있어요. 우리 간사님이 만들어졌어. 이 1차원은 그냥 선이에요. 선. 2차원은 이 면이에요. 3차원은 이 정육면체가 되면서 공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1차원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1차원 선이자, 아니, 앞에 1차원. 앞에 다시, 1차원은 선이었잖아요.
2차원 가보세요. 여기 1차원의 선이 2차원에 없어져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2차원에 포함돼 들어오면서 2차원에서 형성되잖아요. 또 3차원 봐보세요. 그러면 2차원에 있는 그 면은 3차원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에요. 2차원에 있는 그 면은 3차원의 그 공간, 3차원의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걸로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면이 6개가 생겼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더 낮은 차원의 삶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때 이것을 수렴하고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낮은 차원은 더 높은 차원을 몰라요. 왜냐하면 선은 면을 모르고 면은 그 정육면체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일 높은 3차원의 이런 공간을 가진 존재는 그 안에 이미 선도 있고 면도 있어서 그 아래 단계의 낮은 차원의 그 세계를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 다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거 우리 두 번째 이제 1차원의 삶은 여기 나온 대로 돌, 식물, 뭐 개미, 다람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걸 비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비인격적인 존재는 인간처럼 어떤 이성이 있거나 또는 어떤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원의 삶은 인간인데 이 인격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그 돌이나 식물이나 이런 개미나 이런 것과는 우리 인간이 서로 어떤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교감하는 것과는 다르죠. 인간에게는 어떤 인격적인 더 높은 차원의 그 삶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세 번째, 3차원에 가봅시다. 3차원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것이 이제 인격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 이상을, 인간적인 삶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인격 이상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3차원의 삶의 방식으로 사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몇 개예요? 하나죠. 한 정육면체잖아요. 근데 여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면이 인간 인격적인 삶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더 높은 3차원의 삶에 넘어간다면 그 인격적인 그 성부 하나님, 인격적인 성자 예수님,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에서 각각의 인격을 가지면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위로 올라가면서 수렴될수록. 그러니까 3차원의 삶은 우리는 인간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세 분이 인격자가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는가? 그건 더 높은 차원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2차원의 그 유한한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것은 하나의 2차원, 3차원 이것은 하나의 잠깐 제가 비유적인 것으로 지금 저걸 설명해 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도 3차원에 살아요. 근데 더 높은 차원을 설명 못하니까 우리 인간을 이렇게 면에 있는 그곳에 2차원에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산다고 할 때 2차원의 인간의 삶을 포함하면서 하나님은 올라가면서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 분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면서도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건 저 형태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육적인 생명을 살다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더 높은 차원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육적인 생명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시들고 떨어지는 풀과 꽃과 같은 그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요한복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다. 이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아직 이 세상에 온전한 빛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그때 다시 한번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한번 오셨지만 여전히 그림자가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눈물과 탄식과 아픔을 이미 구원받았으면서도 아직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을 한번 경험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섀도우 랜드,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땅에서부터 어둠이 아니라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불의의 삶이 아니라 의의 삶을 선택해 나아갑니다. 이미 그 합법적인 왕의 그 통치권 안에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신자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을 이기는 힘, 이 세상에 불의를 이기는 힘, 이 세상에 어둠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한한 시간을 뚫고 저 광막한 우주를 가로질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오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이 시간을 뚫고 이 광막한 우주를 지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한한 생명,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현실적인 삶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어 사는 더 높은 차원의 그 삶이 있다는 것, 더 풍성한 삶,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누리는 그 생명을 따라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돼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둠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불의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